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 야고보 사도는 이 별명이 낙타무릎이었습니다. 하도 기도를 많이 해서 그의 무릎이 낙타무릎 같이 되었기 때문에 생긴 별명입니다. 그는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야고보는 우리에게 계속 기도하라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는 오늘 말씀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하고 말합니다. 너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고난은 여러 면에서 올 수가 있죠. 먼저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사회생활에서 관계가 틀어지면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동료들과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회사 생활이 불편합니다. 또한 부부 사이나 이 형제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마음이 맞지 않아서 갈등이 증폭됩니다. 매일 얼굴을 맞대고 생활해야 하는데 꼴보기가 싫어지죠. 이 싫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어려움은 마음에 많은 짐을 줍니다. 갈등이 생기면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고 화도 납니다. 그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 안 돼서 자금이 막힐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도움을 줄 사람이 마땅치 않습니다. 사람을 계속 만나지만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다리에 힘이 빠지고 부담이 심해집니다. 이렇게 삶의 고난이 있을 때 마음에 힘이 없고 번민과 괴로움이 밀려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릅니다. 참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하소연도 해봅니다. 말을 하는 그 순간은 속이 시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삶의 고난이 밀려올 때 야고보는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말하기가 힘들고 창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러한 감정이 들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가 삶의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업과 직장에 간섭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문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이래서 야고보는 기도하라 하고 권면합니다. 기도는 이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고난을 겪을 때 기도할 것을 말하는데 이 고난 가운데 육체적인 고난도 포함됩니다. 이 병이 들어서 괴로움을 받는 사람도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몸이 아프면은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움직이는 것부터 삶의 하나하나가 다 고통입니다. 몸이 아프면은 성격도 변합니다. 짜증이 자주 납니다. 이럴 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라고 말하니까 어떤 분들은 양자택일을 선호합니다. 몸이 심하게 아픈데도 기도한다고 병원을 가지 않습니다. 다행히 금방 나을 병이면 좋겠지만 병을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진단을 받고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치료를 받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의사가 하지만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름은 그 당시 사용했던 올리브 기름을 말합니다. 올리브 기름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 우리의 죄와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째찌게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와 병을 위해서 당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군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 가장 먼저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기도할 때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가 있다면 가서 용서를 구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마음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죄를 회개하며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래서 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거든요.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하나님과 나와의 가로막힌 담들을 헐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죄를 먼저 회개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겁니다. 또한 서로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합심기도를 의미하죠.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더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을 합하여 같이 기도할 때 역사가 더 자주 일어납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십니다. 합심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서로 마음을 합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지요? 하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 응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를 해도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되는데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가장 일반적인, 가장 근본적인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기도 응답의 열쇠입니다. 이 믿음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먼저 회개할 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죄를 씻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정신적인 갈등이 있고 양심이 괴롭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자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죄를 회개한 후에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겁니다. 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특이하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십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칩니다. 배가 파선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놀랍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 앞에서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깨우는 일입니다. 주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제자들의 작은 믿음을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그들이 파도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파도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파도가 배를 좌초시킬 것 같습니다. 파도를 보니 두려움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마음이 작아집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어려움을 당하면 두려워합니다. 마음에 끊임없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걱정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염려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하는데 상황을 더 크게 봅니다. 현실의 문제를 크게 보니까 현실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믿음을 삼켜버립니다. 믿음이 좌초됩니다. 왜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까? 야고보는 가장 기본적인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 믿음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십니다. 이 고난을 당하면 현실이 두렵습니다. 어려움이 우리를 삼킬 것 같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으라 하십니다. 두려움이 들 때 기도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은 현실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환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왔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엘리야 선지자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엘리야나 우리나 같은 인간입니다.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을 특별하게 생깁니다. 천재다, 영웅이다, 거장이다 하면서 우리와 다르게 생각합니다. 위인들은 일반 사람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달란트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뛰어난 지능과 재능, 용기와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흥미로운 평가입니다. 엘리야가 특별한 재능을 가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면 그의 뛰어난 점이 무엇입니까? 어떤 점이 그를 위대한 선지자로 만들었습니까? 엘리야의 뛰어난 점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데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합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자 비가 오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땅에서 기도하자 하늘이 응답합니다. 엘리야가 다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다시 와서 땅이 회복되고 곡식이 익어갑니다. 나무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엘리야는 이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을 합니다. 땅에서 하늘과 소통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위대한 점입니다. 엘리야의 어떤 뛰어난 지식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주목받을 만한 외모가 있어서 하늘과 대화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무릎 꿇는 사람,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신비한 점이 여기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이 하나님을 만날 방법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기도에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 내용이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잡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명확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분명하게 자기의 기도 제목을 말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제목은 비입니다.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구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시대에 아합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이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이세벨이 바알을 섬기면서 이스라엘의 바알 종교가 들어와서 부흥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깁니다. 바알 종교가 크게 부흥합니다. 사람들이 바알을 비를 주는 신으로 생각합니다.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곡식과 과일을 얻습니다. 비가 오면 풀이 자라서 양과 소를 목축할 수 있습니다. 비가 와야 곡식과 고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 것, 이거는 풍요를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자기 삶이 풍요해지기를, 부자가 되기를 위해서 섬기는 거죠. 이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 풍요를 따라서, 물질을 따라서 여호와 신앙을 배반한 겁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나섰습니다. 하나님께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도 목축도 할 수 없습니다. 풍요롭게 살 수 없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깨웁니다. 이 바알이 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는 사실을 일깨웁니다. 바알이 풍요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풍요를 준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습니다.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식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곡식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양식이 없으면 삶이 피폐해집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인하여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을 행동하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십니다. 기도는 하늘과 의사소통을 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풍요를 주는 신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우상은 말을 못하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우상은 복을 주지 못하며 기도를 들을 수도 없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하나님께 비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사환이 가서 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즉각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7번까지 다시 가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합니다. 기도는 한 번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다 보면 기도 응답이 늦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낙심과 좌절이 옵니다.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도는 끈기 있게 끈질기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사원이 7번째 갔습니다. 하늘에서 손만한 아주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그 작은 구름을 보고 이제 큰 비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믿음으로 큰 비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비록 현재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응답이 없지만, 들리는 소리가 없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주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갈라졌던 땅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모든 식물이 살아납니다. 식물이 살아나면 짐승들도 살 수 있습니다. 사람도 살 수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생명이 있습니다. 피폐해진 삶에 활력을 줍니다. 기도는 우리 삶에 생기를 줍니다. 죽었던 내지가 쩍쩍 갈라졌던 땅이 살아났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죽었던 상황을 다시 살립니다. 소망이 없던 사람을 살게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되십니까? 살아갈 힘이 없어서 막막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에서 비가 옵니다. 하늘에서 먹을 것이 옵니다. 하늘에서 기도 응답이 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새 힘과 생명과 능력을 줍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며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우리를 살게 합니다. 기도는 황폐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저녁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